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진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알았죠? 힘들어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 믿음대로 되니까. 예,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대한민국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위로 올라가도 무섭고 불곰이 기다리고 있고 옆에 보면 그렇게 또 빨갛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밑으로 내려가도 쟁쟁거리는 또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또 동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어서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상처가 많은 나라예요. 옛날에 저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오래된 건물들이 참 많아요. 독일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오래된 건물이 없잖아. 다 부서져서. 저 경복궁, 창경궁도 새로 진 거예요. 옛날 거 없어요. 다 의도 터져가지고 제대로 된 게 하나 없어요. 간혹 있는 데 보면 총알 자국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낯을만 하면 또 때리고 낯을만 하면 때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프고 상처가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강한 나라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위기를 극복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조금 어수선하고 약간 위기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격변을 겪은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953년에 여러분 52년 이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요. 몇만 명을 이끌고 15만 명의 왜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공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인구가 약 7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민과 또 이렇게 노예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하여튼 7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군사, 조선의 군인이 몇 명이었느냐? 8만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8만 6천 명인데 15만 명이니까 약 2배잖아요. 그 2배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온 거예요. 언제 왔느냐? 1592년 5월 23일 임진왜란이 나와요. 아마 국사를 공부한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끝났느냐? 1598년 12월 16일 날 철수해요. 그러니까 7년을 전쟁하는데 실제로는 6년 7개월이에요. 7년 동안에 이 나라에 남은 게 없어요. 몇 명이 죽느냐? 군인, 그러니까 우리가 8만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계속 징집을 했겠죠. 그래서 26만 명의 군인이 죽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은 얼마나 죽었느냐? 민간인은 여러분 75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민간인과 군인을 다 합치면 100만 명이 죽어요. 7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죽고 이 다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가정마다 눈물이 없는
자식 뺏기지 않은 가정이 없고 이런 고통을 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났어요. 마치 질경이 풀 같아요. 질경이 풀은 길가에, 길에 있어요. 신장로 길에 나요. 그러면 말도 밟고 소도 밟고 사람도 밟고 짐승도 밟고 가다가 소똥 싸우고 개똥 싸놔요. 근데 참 놀랍죠?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꽃을 피우고 그 뿌리까지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병자호란이라는 게 있어요. 6년 7개월을 싸웠고 7년을 싸운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싸운 전쟁이 있는가 하면 겨우 52일을 싸워요. 이 병자호란은 1636년 1월 2일부터 싸워서 2월 24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달이 안 돼요. 52일 동안에 완전 항복을 했기 때문에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여러분 왕이 내와가지고 이마를 땅에다 붙이면 10번을 절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그 52일 동안에 몇만 명이 죽느냐? 3만 명이 죽어요. 얼어 죽고 아사 굶어 죽어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역사를 왜 좋아하느냐? 역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 역사만큼은 뭐 그냥. 그런데 그런 거 읽을 때도 저는 학생인데도 아프더라고요. 그냥 날짜 외우고 숫자 외우는 것도 외웠지만 아팠어요. 3만 명이 얼마나 커요. 우리 고등학교 때 학생이 다 합쳐봐야 1600명인데도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20배인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 와, 여러분 그 엄청난 월드컵 경기장에 꽉 찬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겠죠. 그리고요, 더 무서운 건 30만 명에서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돼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처고 아픔이에요. 임진왜란은 36년 동안에 이 나라가 밟혔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밟아도 죽지 않는 질경이 같이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997년에 우리나라는 부도 맞았어요. 국제통화기금으로 전 세계가 뉴스에 나왔어요. 저 코리아라는 나라 잘 찾아봐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무시할 만해요. 너무 작아서. 유럽에도 가보면 그 작은 나라라고 얘기해요. 작은 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보면 못 찾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 옆에 붙어있는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모르면 그 일본 위에 조그만한 나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IMF를 맞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미국 CNA, 폭스, 중국 신화통선 모든 거 뭐 유럽이고 뭐 저 남수단 전쟁하고 있는 수단 방송에 알카에다 그 저 싸우는 저 중동의 정말 그런 나라도 한국은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무너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죠? 저 옆에 보면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처럼 우린 다시 일어났어요.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일어났어요. 민족이 일어났어요. 그 할머니들이 일어났어요. 그 할머니들이 어렵게 식모살이 하면서 어렵게 노가다 뛰면서 그 몇 푼 모아둔 금부치들을 갖고 나왔어요. 세계가 다시 뉴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나라 코리아가 일어났다. 누가? 국민이.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이 일어났다. 그렇죠.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어난 거예요. 힘을 모은 거예요. 서로가 손을 붙들고 나왔어요. 끊임없이 그 금부치, 몇 푼 안 되는 금부치를 아기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저의 돌 때 사랑한다고 갖다 놓은 금이에요. 왜 갖고 왔어요? 엄마가 이거 날아야 줘야 된대요. 이걸 엄마가 날아가 줘야 나중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대요. 아나운서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일어난 거예요. 다 일어난 거예요. 너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 일어나니까 나라도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내가 일어나면 나라가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면 가정이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6.25 전쟁도요, 폐허가 됐잖아요. 다시 일어났어요. 굶주렸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진 말순이 엄마, 옆에 경자 엄마가 일으켜줘요. 옆에 개똥이 엄마가 쓰러지면 그 옆에 있는 경숙이 엄마가 또 일으켜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콩 한쪽도 나는 콩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혼자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산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거예요. 일어나면 사는 거예요. 옆집 일어나면 안아줘요. 아이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아이고 일어났네. 우리 동상 일어났네. 형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님 일어났네. 아이고 동상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어나면 교회도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나면 민족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는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목사도 일어나라. 장로도 일어나라. 안수집사, 권사집사, 성도 아이까지 일어나라.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는 큰 난관이 봉착했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주춤거립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라! 건너라! 가라! 말씀합니다. 주님 갈 수 없어요. 무서워요. 아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는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도 메고 장로도 메고 모든 중직자들이 메고 그 넘쳐나고 두려운 물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처벙 여러분 두렵습니다. 물살이 셉니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함께 법궤를 맨 사람들은 서로 의지가 되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자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돌을 하나씩 취하여라. 돌을 가지고 미스바와 여러분 거기에다가 길갈 사이에다가 돌을 놓고는 센 사이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기념이 되리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하고 합력하여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에베네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다. 형편없어 보입니다. 능력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전을 봐라.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16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칙령으로 587년에 다시 돌아온 그들은, 망한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세월 힘이 없어요. 방해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 사람도 방해, 저 사람도 방해, 사마리아 사람도 방해하니까 그들이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늙은 선지자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놀랍죠?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100세의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하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아유, 내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교회를 짓고 있어서 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다 결정이 났다 말이야. 막 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한다고 하면 안 시켜야 되거든요. 알았어요. 그런데 막 당신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는데 제가 딱 순종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의기소침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오늘 무너진 자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앉은 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일어나라. 힘을 얻어라. 걸어라. 뛰어라. 찬양하라.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그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괜찮다. 이제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용기를 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를 내라. 뭘 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험산줄령을 걸어갈 때에 큰 산을 걸어갑니다. 범도 있고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울입니다. 웅웅 울어요. 무섭지요. 그럴 때 여러분, 여인 혼자는 걸어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갓난아이를 업잖아요. 갓난아이를 업으면 그 갓난아이를 의지하는 엄마는 건너갑니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숨소리, 똥이나 싸고 기저귀에 똥밖에 싸지 못하고 엄마라는 말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되는 겁니다. 갓난아이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가니까 여리고성이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갓난아이로부터, 갓난아이부터, 임산부부터, 그리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탄 할머니까지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이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큰 동네예요. 그걸 돌아라. 이튿날 또 돌아라. 3일날 여러분 애가 임신했고 할머니는 여러분 쩔뚝거리고 부축하고 다 나와서 돌아라. 갓난아이도 돌아라. 그리고 제7일이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저는 전에는 몰랐어요. 7바퀴 돌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니까 7바퀴는 목숨을 걸고 돌아야 돼. 물집이 터지고 발톱이 빠지고 임산부는 죽을 것 같고 아이는 울고 그래도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임산부부터 아이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린 다 같이 일어나 이 성을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여리고 성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앉아 있다면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가 없고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막느냐? 너희가 일어나 돌아라.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괜찮다. 시작하라. 용기를 내라. 그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하면, 여러분 보니까 임산부가 보니까 저 아줌마도 임산부, 저 애도 애기, 그러니까 서로가 용기를 얻고, 아이고 저 사람도 노는데 나도 놀아야지,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여러분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안아줘요. 군대에 가니까 행군을 하는데 그렇게 저를 갈구던, 저는 발이 작습니다. 발이 작아. 그러니까 발이 작은 사람은 지 표면이 작고 매는 건 똑같으니까 물집이 난리도 안 해요. 또 다리가 이렇게 약간 오다리가 걷는 데는 좋습니다. 허벅지가 쏠리니까. 저는 반듯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막 지쳤어요. 2등병 때 막 지쳐서 가는데, 야,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던 병장이, 야 이리 와봐 그러더니요, 제 소총을 매줍디다. 소총이 참 무겁거든요. 그러더니 또 저를 막 갈구던 조종수 분과의 그 형이, 여러분 선배가 수통에 물을 얼마 안 남았어. 딱 보니까 찰랑찰랑 조금 남은 거예요. 그걸 물을 줘. 먹고 힘내. 그게 전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아픈 게 다 지나가. 때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물만 생각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도와준 것만 생각나.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저분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나. 근데 그 전까지는 아이고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왜 이렇게 날 갈구나. 왜 저러나. 그런데 저 또라이, 저 사이코 막 이랬거든요. 어머, 그 양반 없으면 큰일 날 뻔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드락 한 사람이면 풀무불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함께하니까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니까 16년 동안 멈췄던 것들이 한순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이 교회를 좀 다니는 조그만한 교회인데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변했는지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성도들이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꼭 교회만 계시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신방대원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가지 않았겠어요? 가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뭐 차 마시고 그런데 이분만 얘기하는, 목사님 말할 시간이 없어요. 얘기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말을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는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에 보니까 조개탕 같은 것들이 막 타고 있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불집게를 잡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다 말고 불집게에 눈을 고정했어요. 불집게를 잡고 그 조개탄 하나를 딱 잡았어요. 막 타고 있는 걸 잡아서 밖에다가 여러분 철 거기 밑에다가 내려놨어요. 타던 연탄이, 조개탄이 계속 탔을까요? 꺼졌을까요? 꺼졌어요. 모두가 말없이 그 조개탄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떠났던 고집 셌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혼자는 꺼집니다. 혼자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4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경기중앙교회 갓난아이부터 임산부부터 저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함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 무서운 것들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게 가보드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성경. 따라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보드. 키보드 비슷해. 가보드. 이것은 무엇이냐면 풍성하다, 엄청 사람이 많다, 영광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풍부하다, 다량이다, 다수다, 부와 영예와 영광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댓글을 쓰고 그래요. 여기 새벽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기다려지네요. 막 이런 댓글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교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꿈을 갖고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오전 일부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부 예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종놈입니다. 종놈은 은퇴가 있습니다. 제 후임이 교회를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그럼 저 여기 못 나옵니다. 저는 은퇴가 있어요. 종놈은. 당신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요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의 자녀도 이 집에서 살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힘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에 세종시의 배단위 지구촌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교회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원에 교회가 있습니다. 정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잔디가 쫙 깔려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옛날에 그 동네에서 먹던 샘물이 지금도 샘물이 있습니다. 도르래가 이렇게 새 도르래가 있고요. 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이면 더 아름답대요. 거기는 카페도 막 얼마나 아름답게 카페를 해놓고 그 옆에는 교회가 수양관이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황기라는 목사님인데 이름이 황기예요. 그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고 이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중국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꾸 세종시에 있으니까 중국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장했는데 한국 사람이 오더라고요. 중국말로 자꾸 예배하고 중국말로 교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대화에 끼지를 못하자. 그래서 한국 교회 가라니까 자꾸 나오더래. 그러더니 한국 사람이 2명이 되고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4명이 되고 그렇게 10명이 돼서 그래서 중국 교회는 중국에게 물려주고 한국 교회로 하게 됐는데 교회가 어렵잖아요. 뭔 돈이 있어요. 중국 교회 투자를 다 해서. 없으니까 조그마한 교회로 자꾸 이전하게 된 거예요. 여기 있다가 2년 있다가 또 옮기고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또 옮기고 월세 내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월세 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비싼 거예요. 세종시가 비싸요. 그래서 옮기다가 나중에 갈 데가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 수양관에 임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저 수양관 임대를 낼 돈이 없대.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이신데 그 주인이 장로님이 국박과학연구소가 있어요. 대전에. 이렇게 해서 공주 쪽으로 가다 보면 산속에 크게 있는데 그 국박과학연구소를 만든 분이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사명 갖고 서울대 나오고 매사추세츠 공대 나오고 막 그 엄청난 데 나와서 이 사람이 미국서 들어오자마자 젊은 나이에 국박과학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땅을 사놓고 시간만 날 때마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막 그런 거예요. 45년 50년 동안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들이 와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지. 여러분 이번에 가보니까 다 해야 40명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부르더래요. 부르고 권사님이 불러서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결정했다고. 내 나이 80이 넘어가면 결정하기로 했다고. 일어난 거예요. 뭐냐? 이 교회를 물려주기로 양도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거기가 베단이라는 이름을, 베단이는 뭐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동네.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 하나만 소원이 있는데 이것만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래. 베단이라는 이름을 넣어달라고. 베단이 그래서 지구촌이 된 거예요. 베단이가 아름다운 동네인데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50년 동안에. 그러니까 가보니까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카페에 앉아있는데 그냥 액자하면 되겠더라고요. 유리에 그냥 액자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줬어요. 집회를 끝나고 났죠. 그 장로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두 분 다 하얀 백발에 제가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길래 제가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나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장로님이 펴놓은 이불에 이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장로님이 베풀어 주신 이 정원에 아들이 뛰어다닙니다. 장로님이 가꾼
그 아름다운 나무를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람.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제가 집회할 때 열 몇 병이 새신자가 왔어요. 제 집회한다고 새신자들을 전도해 왔어요. 그 새신자들 다 은혜 받고 다 거기에 성도 됐습니다. 국제도시에 가면 80% 이상이 40대 이하입니다. 아들을, 갓난 아이들을 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지나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가까운 교회가 아니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 종교부지가 40개인데 아무도 안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이불을 펴야 됩니다. 지친 영혼이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면 민족이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면 가정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축도를 마치고 여러분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나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너무 귀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미래와 세워지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